우리가 살펴볼 법문은 법문무량서원학입니다.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법문은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법의 문입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글자가 아닌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는 한글과 한문을 섞어서 읽습니다. 요즘에 외국어들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팔리어를 공부를 하고 버머를 공부를 해서 그것이 아주 오리지널한 부처님 법문이라고 해서 그것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다 좋다고 하는 말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처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절모습이 있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대로의 절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 법계를 들여다볼 때, 법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때, 고라고 하는 문제를 들여다볼 때에 이미 자세히 살펴본 바입니다.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양이 한이 없다고 했으니 어찌해서 그런가?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존재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어느 존재도 참된 나의 존재는 아닙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발견한 존재, 내가 일시적으로 냄새 맡고 있는 존재, 내가 일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는 그 바로 일시적인 존재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참된 존재의 문이 되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선위의 구림 한 점을 보았는데 그 구름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얘기하기를 저기 해가 뜨는구나. 옆 사람이 금방 말을 하기를 저쪽이 동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동쪽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묻기를 어느 쪽이 동쪽입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쪽이 동쪽이니라. 또 저 사람이 묻기를 어느 쪽이 동쪽입니까? 하며 이미 나는 돌아서 있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이니라 하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두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똑같은 동쪽을 가리키는데 서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다가 몸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쪽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급기야 우리는 이런 것을 묻게 됩니다. 어떤 것이 과연 동쪽인가? 분명히 내가 묻기는 어떤 것이 동쪽이냐, 어느 쪽이 동쪽이냐고 묻는데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해가 뜨는 곳은 그 해가 뜨는 그 장소를 가보면 그 산꼭대기를 올라가 보면 거기는 산꼭대기일 뿐이요 바다 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또 더 멀리 있는 저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이 동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리키는 저 똑같은 해를 가지고 그 사람은 지는 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내가 지는 해를 가르칠 때 그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또한 가르칠 것입니다. 동쪽이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떠오르는 그 장소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듣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말하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동쪽이라는 하나의 문제가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급기야 이러한 사실들 앞에서 존재의 한없는 모습의 변형과 가지가지의 형태 속에서 스스로 이제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것들은 내가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상관이 없다. 동쪽은 분명히 있는 동쪽이니 그렇다면 어느 쪽이 동쪽이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과연 이제야말로 무엇이 동쪽이냐고 물어야 할 때로구나 하고 다그치게 됩니다. 배울 학자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라든가 독일어로 비센샤프트라고 할 때에 이런 것들은 지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일컬어서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자님이나 우리 부처님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글자 그 자체를 볼지라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로 물을 것인가를 배우는 것을 일컬어서 학문이라고 합니다. 모를 줄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대의 히랍 철학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면 아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모르는 줄 알면 이 세상에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안다고 하면 안다고 말할 그때의 모든 것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다 도태되어지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되어지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다 지양되어지고 맙니다. 그 자체로서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법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있는 내가 본 이러한 세상은 참으로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정말로 내가 올바로 본 것인가, 과연 나는 저것을 올바로 볼 능력이 있는 것인가, 내가 저를 깨달을 힘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스스로 자문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을 공부하는 어떠한 배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부처님의 법문이 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물어도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완전하지 않은 줄을 알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한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긍지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의 자그마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가장 커다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큰 관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들추어 읽어내기만 하면 모든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 얻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야 불도가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이 없느냐 하면 내가 스스로 물을 때마다 가장 올바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배움의 길에 앞서서 내 자신을 물음으로써 내 자신을 배우며 세상에 대해서 물음으로써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안팎으로 이것은 한이 없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법문도 또한 한이 없습니다. 세상에 한이 없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문을 닫을 때 바로 나도 문을 닫게 됩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처님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문이라고 합니다. 존재의 문이라고 합니다. 책 글자를 넘어서 있는 글자입니다. 글자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속에는 동쪽이 없습니다. 동쪽 방향을 아무리 쳐다보아도 거기에는 동쪽이 없습니다. 태양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와 같이 보였다고 해서 그쪽을 본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동쪽을 찾는 사람은 해 뜨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해 뜨는 곳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스스로